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속히 해야 될 것과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속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래요. 무엇을 듣기를 속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임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8절.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봅니까?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한 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으로 막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이에요. 김명숙 목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은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는 내 말로 구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말씀을 막 직통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움이 강락신하고 부르짖었다니까요. 그래 직통으로 못 들어도 괜찮아요. 66권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엉터리신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에게 또 부탁하는 말씀은 에스겔 선자에게 부탁하신 것 같이 너는 말씀으로 증가하라. 너는 말씀으로 증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못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너는 성경 구절을 한 줄 알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너의 능력은 하루하루 달라질 것이며 시간 달라지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용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지 못해요. 말재주가 없고 글재주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놨다가 질문하면 장로님도 부교육자도 성도들도 다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은 기억해 둬야 돼.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읽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떡하나?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라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읽을 때에 네가 똑똑해서 내가 말을 하느냐? 내가 네 입을 빌려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확 임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증거하지만 요나 선지자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그것도. 니네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만 외쳤어요.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참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은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자들 다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이들이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정말 종이 원해요. 왜 종이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을 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문산 기도원에서 새벽에 말씀만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통곡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통곡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김명수 목사를 또 초청하더라고. 근데 제가 가야 되는데 거기 여러 번 가는데 뭐 때문에 더 거기 아니야, 다른 데 간다고 그랬어요. 갔어야 되는 것인데. 저기 참사랑 소망교회에서도 말씀을 증가하니까요, 사모하니까 이들이 말해요,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춤도 추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목사님 말씀으로 이렇게 증가하니까요 참 좋아요. 거기다가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또한 가슴판에 또 새겨져요. 그러면서 그냥 이들이 은혜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듣는데 세상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대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가 그냥 호화롭게 살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세상과 연락하면서 막 살아가는데 때가 되니까 죽었어. 죽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떨어졌대. 음부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거요.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문제야. 우리가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우리와 똑같아. 영혼이 내가 내 영혼을 받고 우리 죽은 동생 영혼을 받는데 똑같아요. 누가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내 영혼이 말하는지 육체가 말하는지. 내 영혼이 말을 하는데 저쪽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육체가 말하는지 영혼이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쑥 빠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그 지옥에 떨어졌어. 나사로는 부자 대문에서 누워서 거지로서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헌데가 나가서 개가 핥아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었는데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니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속에 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를 명하여서 나를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 없다. 이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있어. 야, 저 나사로가 우리 집에 가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죽은 나사로가 우리 아버지에 보내주세요. 저 죽은 나사로를 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이들이 고난을 받고 믿을 거라 이거야.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있는데 그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진리의 영과 그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듣기를 속해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 대화할 때에 듣기는 속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먼저 들어야 되는데 듣기도 전에 자기를 막 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더디해야 할 것이 뭐냐? 말하기를 더디하래요. 첫째,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보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 제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셨음에 반해서 입은 1개밖에 주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갑절로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대요. 성경에서 보면 말을 가려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7장 27절을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또한 잠언서 17장 23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잠언서 21장 23절을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말을 할 때에 할 말, 안 할 말 이렇게 가려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율법이 자유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거기에 특히 36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들이 말해요. 정탐꾼을,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정탐하고 왔어요, 이들이. 근데 2명의 정탐꾼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혹평을 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하는 거야.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악평을 해요. 특히 그곳에는 네피림 후손이 있는데 그들은 대장부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이에요. 밤새껏 통곡하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에서 그렇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씀하신다처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았지. 출애굽했을 때 60만 3,550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았어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60만 3,550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살려주지 몽절히 죽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 40년 길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한 자들, 그 부모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민수기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처자식은 다 사로잡히리니. 그래서 그 유아들이,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귀로 다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더디할 것이 뭐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래서 본문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근데 저는요, 은혜 받기도 전에도 말해요. 화크리게 막 그냥 분노를 하잖아요. 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뒤돌았으면 이게 없어. 뒤돌았으면. 우리가 부부가 싸울 때도 그랬어요. 딱 싸우면 말이에요. 그 순간 이제 딱 뒤돌았으면은 다 풀려. 참 미안해.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은혜 받기 전에도.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텅 빈 놈, 머리 썩은 놈, 바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만 해도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게 되느냐, 왜 형제에게 성내게 되느냐 하면은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래요. 살인하는 자. 그 속에 영생이 없대.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쟁이잖아요. 저처럼 꿈쟁이야. 자기 볕다는 다 꿈을 꾸는데 자기 볕다는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 볕다는 딱 일어서는데 형제들이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딱 절을 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도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거든. 색동 옷을 입혀가면서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요셉을 감싸고 사랑해. 그래 형들은 양치기 하고. 그러니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은데다가 꿈까지 그렇게 꿔. 그래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 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대. 그러니까 더욱 미워해. 그래가지고 살인하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웅덩이에다가 넣었는데 거기 물이 없어서 살아났어. 그래서 은 20개 팔아먹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에서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여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가인이 분을 품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동생을 들여서 죽여버려. 미워하다가 죽여 살인해버려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거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우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대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어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분노가 있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이렇게 살인까지도 하잖아요. 창세기 49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란 누구냐면 시므이와 레위요. 자기 여동생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거든.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그 세겜 추장 아들이 이 다말을 사랑했기 때문에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너희들 할례 없는 것들한테 줄 수 없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전부 남자는 전부 받으라. 그러는데 그냥 3일째 되는 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서 시므와 레위가 죽여버렸어. 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기는 도를, 하나님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온유함으로는 헬라어로 엠프라우테티인데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대요. 반드시 영혼을 구원시켜 주셔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성내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들은 참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어 기도해야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왜 온유함으로 징계하느냐 하면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내기를 더디해야지만 한편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의로운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돼. 또 한편 이런 자가 온유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대.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예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금우상을 섬기잖아요. 모세가 더디오니까 백성들이 말이에요,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어떻게 신을 만들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야, 처자식 금고기를 갖고 와. 금귀고리를 갖고 와서 만든 것이 금우상이에요. 그 금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냥 싹 쓸어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말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십계명 돌판을 딱 깎고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써준 이 돌판을 맡아 사다리로 깨트려버리고 분이 안 풀려. 이게 분은 의로운 분노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을 섞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 레위인을 시켜서 3,000명을 죽였어요. 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온유한 자냐? 왜 온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금식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는데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아니면 나를 생명기록책에서 기록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생명기록책에서 제하달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정 정화 작업을 했을 땐 아주 굉장하지 않습니까? 노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소양 막 다 내쳐버리고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냥 돈 바꾸는 자들을 막 내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외치셔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욕까지 하셔요. 예수님께서 욕까지 하셨겠느냐? 딱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욕까지 하셔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있어요. 시딤 사건 모압 여인들과 그냥 음행하기 때문에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그 목을 매달리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막 태성통곡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느냐? 아론의 손자 엘루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창칼을 갖고 가서 연놈들을 딱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 노가 풀려버렸어. 이 바람에 몇 명이 죽었는 줄 알아세요? 24,000명이 죽임을 당해. 연병으로 인하여서. 근데 하나님의 노가 풀어진 거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죽였다 이거야. 여러분. 그냥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저도요. 의로운 분노가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요. 그냥 의로운 분노가 확 일어나.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체가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입술을 사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대판 싸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루는 대판 싸워.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이러쿵저러쿵 어머니는 이러쿵저러쿵 딸 자식에게 훈계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나 생명을 걸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정색을 하시면서 너는 참 온유한 자다. 아니 내가 무슨 온유한 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는 지금까지 대꽃챙이처럼 살아왔다. 너는 모든 일들을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도 그러는데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히 말씀을 가르쳐 지금 온유한 자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읽히시면서 출애굽기 32장 읽히시면서 또한 성정 정화 작업을 하는 것 예수님 말씀을 읽히시면서 또 마태복음 23장을 익히시면서 탁탁탁탁 익히시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탁하니 하나님께서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속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대화할 때도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더디할 것이 무엇인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한편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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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낸 입술에 댄일 없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나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근 복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낸 입술에 대니 없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